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새 힘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는 많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풍성히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넉넉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건만 감사는 부족했고 늘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2020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면 저희들은 더 성장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며 세상을 사랑하며 외식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회복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고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관계와 경제도 경색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셔서 남과 북 또 열방 모든 나라가 서로 공존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몸된 교회의 부서와 기관에 일꾼으로 세움받는 지체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길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이한 사역들을 위해 세우신 교역자님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길을 열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를 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시대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쯤, 2600에서 한 2700, 그 사이 어간에 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망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쇠약해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 봐도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쇠약해져가는, 조국이 쇠약해져가는 그 이유는 임금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선지자는 호소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합니다마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위정자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별로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는 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지만, 이제 나라가 쓰러진 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이도 아프기만 할 뿐이죠. 대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죠. 이왕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우선은 좀 기운을 차리도록, 다시 생기가 좀 돋아나도록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북돋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라. 희망을 잃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종이 있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종을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 제목에 그를 보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용기가,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조국이,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조국에 남아 살게 됩니다만은 남아 살아갈 그 땅은 황폐해진 그런 땅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도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들이 불타고 쑥밭이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남아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이들이나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것이요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여기서 종이 이룰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라고 궁금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여기에 새로운 세상의 어떤 면모가 슬쩍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타국 땅에서 전쟁 포로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로 산다는 이야기죠. 노예처럼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이겠구나. 마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 터인데 이들의 기대는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뜻밖에도 그 옆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임금인 고레스, 위대한 군주인 고레스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을 통일하는 강력한 제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고레스가 이 지역을 통일하는 제국의 통치자로 올라서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에서 잡혀있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영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상상을,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조그마한 범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 세계 속에서 범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근 상황들은 참 많이 어렵죠. 뭐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어려웠지만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제 정세도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참 우리 마음을 언짢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좀 통쾌하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참 밉게만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 바다 건너 별로 예쁘지 않은 이웃이 있는데 그 나라의 수상이라는 사람도 참 밉고 영원한 우리 우방일 것 같은 미국의 대통령도 참 성품이 좀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핏줄인데 여전히 막무가내구나 하는 저 북쪽의 어떤 지도자나 대국이라고 하면서 대국의 노릇보다는 소국 노릇하는 게 더 익숙한 저 대륙의 큰 나라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참 우리 마음엔 안 들죠. 그런데 고레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역사가 없을 것이고 우리 주변 이 모든 나라들, 지도자들,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화나하고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교회는 교회 할 일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바르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내 믿음 똑바로 지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똑바로 가면 됩니다. 남들 탓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꼭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는 당연히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를 보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리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지금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을 하시게 될 터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이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끝부분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실 좀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세상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요, 섬들은,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성경 속에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체로 그것은 열방을,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민족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앙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좇으리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가 이 땅에 와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열방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요, 민족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요, 모든 이들이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게 되리라.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의 면모들을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통 반만년, 5천년이죠. 5천년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약 135년 되었습니다. 135년 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은 대한제국 말기죠. 대한제국 시대에 국권은 흔들리고 나라는 쇠약해져 가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갔느냐. 아주 작은 불씨가 던져졌지만 우리 민족은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되어져 간 복음, 전국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또 잠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화기에 교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한 분들의 얼마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조국 독립에 교회가 기여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정말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가 기여한 바는, 그거는 사실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조금 덜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중도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시며 살게 되신 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여쭤보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대비가 되십니까? 별로 변화가 없으십니까? 아마 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으로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삶의 목표가 바뀔 것입니다. 삶의 방식들도 많이 달라질 거요.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도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한 절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의미예요. 눈은 똑같은 눈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제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탈바꿈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전개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면은 그와 같은 영원한 세상이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시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진짜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보라. 여러분, 보라는 말씀이 구경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보고 재밌게 즐기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딸에게 살림을 가르쳐주고 요리를 가르쳐주는데, 야 이리 와봐, 잘 봐 하고 요리를 한다면 이거 보고 그러고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겠습니까? 너 살림 좀 잘 배워서 나중에 출가하면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가, 감독이 잘 봐 하고서 딱 시범을 보이면 구경하라고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잘 보고 배우고 너도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본받으라, 보고 배우라, 그의 뒤를 따르라. 신약의 말씀을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크게 보면 이 우주, 조금 축소하면 지구촌, 조금 더 축소하면 나의 조국, 조금 더 축소하면 이 예천 땅, 내 고향, 그리고 조금 더 축소하면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보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라 했습니다. 보라. 그를 보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보아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도 따라 살아라. 그가 이루려는 세상을 너도 이루어라. 어디에서 이룰까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힘은 아마 우리에게는 너무 큰 그런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루는 그 세상은 얼마든지 주께서 이루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라.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라. 어떻게 일하는가가 오늘 성경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요란스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쓸데없는 거라고, 비효율적인 거라고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그냥 심지를 눌러 끄지 않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살려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힘을, 권력을, 권위를, 능력을,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상대를 앞서서 이기는 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였느냐? 힘 대신 권력 대신 권위 대신 겸손을, 양보를, 사랑을,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기보다는 배려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셨죠. 그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그 몇 안 되는 군대쯤이야 정말 하고 한 번 부르면 다 제거해버릴 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잡혀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면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권위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앞서가는, 어떻게든 앞서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겸손과 양보와 사랑과 배려와 내가 죽을 때에, 그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아주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내려 쪼이는 햇살이 그의 외투를 벗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리하고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세워보시고 꿈을 가지시고 힘써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방법들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방식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방식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둘째 주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저희들은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했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 세 분이 계셔서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로 등록하신 김기현 그리고 이계순 성도님 네 분이신데, 우리 김기현 성도님은 이제 법무사로 일하시는 아주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이제 감사하고요. 또 김화숙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 임은희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아공에 계신 황재길 장로님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고요. 고평교회 이준현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년 맞이하는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공동의회가 있겠는데 2019년 작년도 결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들이 이 공동회의 회원입니다. 원래 회는 1, 2, 3남 선교회, 1, 2, 3, 4, 5, 6 여전도에 시간과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6 여전도에는 토요일 1월 18일에 또 다른 모임이 있음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유치부실. 영남 교사 교육대회는 내일 모레 이틀간 경주 대명 리조트 우리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는 목금토 3일간 경산의 경일대학교에 참여하여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1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금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주간, 선교지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필리핀의 김채빈 선교사의 사역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 주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혹시 뜻이 계신 분들은 1월 31일까지 사무실로 문의 또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준비해 나가면서 이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에는 없지만 성지 답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검토하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코스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정되는 대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통지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보기도 사역부에서는 열심히 우리 교우들의 기도 요청 카드를 받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비치되어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부원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이승희 집사, 김희진 집사 가정에 등려 축하드립니다. 강정한 원로 장로님 팔을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시고 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청자 은퇴 장로님은 고관절 수술하시고 서울 강북연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년에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예천 교회 또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